우리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그는 내가 정한 값대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을 취해 범법 헌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가 알지 못하여 잘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즉 그가 용서받으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중에 저희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먼저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항상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합당한 예배, 찬양, 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제사는 아니겠죠. 근데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사입니다. 5가지 제사들 중에 마지막 제사 번제가 첫 번째로 나왔었죠. 번제. 그 다음에 뭐였죠? 소제, 그죠? 소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지난 시간에 속제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실제 이 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저희가 한번 좀 영상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성막이요. 성막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이 이제 있고요. 이제 성막을 딱 들어가게 되면 성막들인데 성막들에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이제 각을 떠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번제 헌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드리는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이제 씻고 이제 성막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오른쪽에는 진설병, 그 떡상이라고 하죠. 그런 진설병, 그러니까 무교정 뭐라 그러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빵이 6개씩 1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그렇게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그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이 있고 그 분향단을 넘어가서 이제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가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위에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긍휼의 자리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피를 뿌리는 겁니다.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제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감시 않으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 회중의 그 죄를 속죄하는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이 되는데,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끊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좋겠죠. 레위기 16장,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레위기 16장을 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지금 이 자막에 나오는 내용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자막에 나오는 이 내용은 16장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이 제사가 드려지는지 이게 쭉 순서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막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 16장 말씀 구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드렸는지 함께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속건제에 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Speak unto Aaron thy brother, that he come not at all times into the holy place within the veil before the mercy seat, which is upon the ark, that he die not. For 이게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을 좀 틀어주세요. 그 자막에 그 한국어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나요? 제가 그걸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Speak unto Aaron thy brother, that he come not at all times into the holy place within the veil before the mercy seat, which is 속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속죄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원래 제사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의 죄를 is upon the ark, that he die not, for I will appear in the cloud upon the mercy seat. Thus shall Aaron come into the holy place, with a young bullock for a sin offering, and a ram for a burnt offering. He shall put on the holy linen coat, and he shall have the linen breeches upon his flesh, and shall be girded with a linen girdle, and with the linen mitre shall he be attired. These are holy garments. Therefore shall he wash his flesh in water, and so put them on. And he shall take of the congregation of the children of Israel 2 kids of the goats,
for a sin offering, and 1 ram for a burnt offering. And he shall take the 2 goats, and present them before the Lord at the door of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And Aaron shall cast lots upon the 2 goats, 1 lot for the scapegoat, and the other lot for the Lord. And Aaron shall bring the bullock of the sin offering, which is for himself, and shall make an atonement for himself and for his house, and shall kill the bullock of the sin offering which is for himself. And he shall take a censer full of burning coals of fire from off the altar before the Lord, and his hands full of sweet incense, beaten small, and bring it within the veil. And he shall put the incense upon the fire before the Lord, that the cloud of the incense may cover the mercy seat that is upon the testimony, that he die not. And he shall take the blood of the bullock, and sprinkle it with his finger upon the mercy seat eastward, and before the mercy seat shall he sprinkle of the blood with his finger 7 times. Then shall he kill the goat of the sin offering, that is for the people, and bring his blood within the veil, and do with that blood as he did with the blood of the bullock, and sprinkle it upon the mercy seat, and before the mercy seat. And he shall go out unto the altar that is before the Lord, and make an atonement for it, and shall take of the blood of the bullock, and of the blood of the goat, and put it upon the horns of the altar round about. And when he hath made an end of reconciling the holy place, and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and the altar, he shall bring the live goat. And Aaron shall lay both his hands upon the head of the live goat, and confess over him all the iniquities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all their transgressions in all their sins, putting them upon the head of the goat, and shall send him away by the hand of a fit man into the wilderness. And the goat shall bear upon him all their iniquities unto a land not inhabited, and he shall let go the goat in the wilderness. And he shall wash his flesh with water, and offer his burnt offering, and the burnt offering of the people, and make an atonement for himself and for the people. And this shall be an everlasting statute unto you, to make an atonement for the children of Israel, for all their sins once a year. 네, 속죄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드려졌는지 대속죄일에 일어난 일들, 레위기 16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예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그 진설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떡상이 있다 그랬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뭐랍니까? 나는 생명의 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 불이, 그래서 그 불을 항상 켜놓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리고 그 휘장은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 그것은 기도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휘장은 뭘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탁 찢어져요, 반으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성소로 담대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성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 그리고 이 성막,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이 속건제는요, 속건제는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제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죄제와는 또 다른 이 속건제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물론 이 속건제 안에는 이 속죄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죄사함, 죄를 용서하는 그런 부분도 담겨져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죄를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손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그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이 정한 값에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범법 헌물로 그것을 드려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에 있어서 뭔가 손해를 입힐 때,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해를 가할 때, 그리고 그 손해를 가할 때, 그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가할 때 그 원래 값을 보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그것을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범법 헌물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이 시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속건제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레위기 5장 15절 말씀, 레위기 5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여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 범법 헌물로 내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몇 세겔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양떼에서 가져다가, 자 16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 거기에 5분의 1이 20%죠.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하여 그것을 제사장에게 줄지니 제사장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할 터인지 그가 용서받으리라. 자, 지금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어떤 혼이 범법을 알지 못해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거룩한 것들에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16절에도 보면 자기가 그 거룩한 것에 끼친 해를 갚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것들, 이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 바로 여기에는 11조가 포함이 됩니다. 나의 모든 재물이 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데, 바로 이 거룩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그것을 드리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진 그런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게 있는 그런 재물이 있게 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자신을 높이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동화가 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안위에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거나 나를 부인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참여하며 교회와 가까워지고 함께 모이는 일을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관과 동화가 되게 될 때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만 생각하고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치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교회에 함께하지 않고 그리고 섬기려 하지 않고 교회의 어떤 나의 영적인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마치 이것이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큐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구출을 받은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념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정해서 지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살아가게 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정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받아들인 그런 복음, 그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당연하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가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높이기보다 이것을 여러분 이 은혜가 당연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이것이 동화가 되게 될 때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주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그분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이시고요 절대적인 진리이시며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마치 내 필요를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고 인식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얼마나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과 아울러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누룩 없는 빵 그것과 아울러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니 내 평생 동안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오늘 큐티 말씀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의 발을 피로 장자의 심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그것을 기억하라, 그 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것도 여러분 사건입니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이 그런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걸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어머니 뱃속에 오랜 동안 있지만 태어나는 것은 한 시점,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건입니다.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칭의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을 받게 되는 그런 거듭남의 사건이 있고 나서 우리가 성화의 그런 과정이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그 거듭나게 된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 그 은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세상에서 건져내 주신 그때를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평생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는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이거 내 것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할래요. 이거 진짜 내 마음대로 그냥 살게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더욱 내 자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드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시간에 대해서, 내 물질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주인이 되게 되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될 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게요. 하나님 왜 상관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몸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바로 그것을 잠시 맡은 자로서 우리의 참 주인을 인정해야 된다.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인간으로서, 우리 창조물로서 살아갈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해서 예배도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교회도 내 마음대로 그냥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그냥 뷔페 음식 고르듯이 그렇게 골라가는지 몰라요. 예배도 예배 내 마음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 예배하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내 인생, 내 계획, 내 재정, 내 시간, 그것을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니까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역시 나의 주인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그분께 내 삶을 드리는, 내 몸도 그분 앞에 드려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지 못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때, 그럴 때 이 죄에 대한 그런 헌물을 또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화해와 용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화해와 용서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이해관계로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를 이해관계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서로를 자꾸 나누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서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고 세워야 되는데 서로를 자꾸 마음을 나누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받은 상처를 통해서도 서로를 자꾸 나누게 합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상처를 받은 사람, 해를 가한 사람과 해를 받은 사람. 물론 여러분,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해를 준 거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고 해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그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해를 주고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이웃에게 해를 가했다면, 잘못을 행했다면 그것을 원래대로 보상하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해요? 그냥 원래대로 그냥 보상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20%를 더해서 20% 더해서 그것을 돌려줄 것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기보다 쓴뿌리를 가지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을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내가 판단거리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어떤 그 믿음의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거나 해를 가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서로 걸려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뭔가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더해서 그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화해되어 하나가 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늘어진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지금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주를 보지 아무도,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 이것들이 없이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장애물,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나 무심코 던진 어떤 말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해서 내가 받은 것도 있겠고요, 누군가에게 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용서와 화해 그리고 회복을 이루는, 바로 속건제물로 드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화평케 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뭔가 막혀있는 그런 담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곧지 않은 어떤 그런 행로들을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서로가 화목하고 화평하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축복인 걸 아셨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막대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내가 제대로 바라보면 된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교회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교회가 없이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물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용서하고 화해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내가 용서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 그 감사함으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나의 감정과 내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입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힘들지만, 이 사람 용서하기 힘들지만, 이 사람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그 하나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화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전에 누리지 못한 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처난 마음, 혹시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막혀있고, 누군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담대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뭔가가 성령께서 뭔가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어떤 모난 관계들, 막혀있는 그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 체면으로 인해서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못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화해를 구하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온전히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